오늘은요, 누룩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도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이 천국의 비밀들을 감추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생생히 깨달아져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이 비유라는 것이 과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유는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에게는 쉽게 들리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배우지 못한 자들, 못 배웠을지라도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통로가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너무나 친숙한 개념으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떡이라고 비유되어 있지만 이것이 사실 빵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주식 밥과 같은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매일 먹었던 그 빵, 그 빵에 들어가는 누룩으로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 참된 신앙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 구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지식이 필요하기보다는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 갈급함, 그리고 그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그 순전함이 있으면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나 생생히 와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누룩은요, 현대로 이야기하면 이스트, 효모를 이야기합니다. 빵에 들어가서 빵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이 효모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빵의 맛과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빵을 그 반죽에 약간의 효모를 넣으면 그 빵이 부풀어 오르는데, 그 부풀어온 빵을 또 떼서 효모가 없는 반죽에 넣으면 또 그것이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른 빵을 구우면 이게 유교병이 되고요, 식빵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있는 빵이 됩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우면 그냥 그 어떤 쿠키처럼 무교병이 됩니다. 딱딱한 빵.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빵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똑같은 밀가루로 이런 다양한 성질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심지어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도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카스테라는 그것도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똑같은 밀가루로 만든 재료가 됐는지 신기해요. 단팥빵, 케이크 반죽, 어떻게 이게 같은 밀가루로 만든 반죽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재료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식감을 만들어내는 중심에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어떤 누룩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이냐, 거짓된 신앙인이냐 갈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누룩이 너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기도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누룩이란 곧 가르침, 교훈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잘못된 교훈 하나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확장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 속에서 또 누룩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인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한 에바라고 해요. 한 에바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10인분의 빵이래요. 10인분의 빵. 하루 내내, 그러니까 30인분, 10명이 하루 내내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이래요. 아침, 점심, 저녁 하면 한 30인분이 되겠죠. 그런데요,
30인분의 빵을 만드는데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양의 누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을 넣어도 그 30인분의 빵이 팡 부풀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 이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생각보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될 때는 되는데 안 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매일 오시는 분들, 예전에 권사님들 얘기를 나눠보면 매주 황홀함을 느끼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으신대요.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습관처럼 나오시기도 하는데,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기도하는 이 습관 속에서 당장은 내가 인생이 변한 것 같지도 않고 생각이 변한 것 같지도 않은데, 돌이켜보면 진리의 누룩이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 자아를 무너뜨리고 새 자아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떤 감동과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냥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것, 그러면 이게 이 작은 누룩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리 적어도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아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회가 어두워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핍박이 더 심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 공산권의 소련에서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 했을 때 성경도 읽을 수 없고 사제들도 교역자들도 다 잡혀가던 그 시절에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마을을 바뀐 이야기를 읽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을 때려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힘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로마의 변방, 유대 땅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작은 누룩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무너뜨리겠다고 로마가 가진 핍박을 300년간 다 했는데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했다고 평가받는 로마 제국이 복음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렸지만 교회와 복음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 큰 제국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 죽이려 했는데, 신앙을 지키려고 굴을 파서 밑에서 태어나서 30년 평균 수명이 30년밖에 안 될 정도로 태어나서 하늘 한번 못 바라보고 그 지하 도시에서 태어나서 예배드리면서 죽어가면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룩과 같다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의 누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늘의 해와 달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을 이 땅에 심어주시고요, 나의 누룩이 퍼지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누룩처럼 변화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이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정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변화는요, 내가 누룩처럼 서 있을 때 그제서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요, 복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불렀어요. 빛과 소금은 모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 어둠을 몰아내리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룩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경계를 넘어 세상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확장성이 꼭 좋은 것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누룩 같음이 언제나 이면이 있어요. 천국의 누룩 대신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내 안에 심기면 내 신앙을 망칠 수 있고요, 교회를 망칠 수 있고요, 그리고 맛을 잃어 변화시켜서 세상에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과거 나치, 독일의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나치 정치 집단인데요, 이게 유대인 수백만 명, 그리고 전쟁으로 수천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동 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는 가장 효율적인 선동을 위해서 다음 같은 방법을 사용했대요. 9가지의 진실을 말하고 딱 1가지의 거짓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9가지의 진실 속에서 1가지의 거짓을 진실로 믿는다. 그리고 그 거짓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긍정하고, 그 거짓 하나를 통해서 학살을 긍정하고 죄를 용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적은 누룩의 파급력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생각보다 얘기해보면 우리랑 대화 통하는 거 많아요.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복에 대한 얘기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도 비슷할 때 많아요. 헷갈려요, 그럴 때. 그런데 끝까지 이야기해보면 반드시 본질적인 한 가지가 다릅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어떤 기독론이 다른다든가, 신론이 다른다든가, 종말론이 다른다든가, 많이 공통되어 있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아주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양성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참된 기독교라 부를 수 없어요. 왜냐? 많은 게 같은데 끝이 다른 그 누룩과 같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만 다르면 아예 다른 개념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평안과 편안함,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질서와 구속,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자유와 방임, 비슷해 보이지만 무언가 다릅니다. 누룩 같은 한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누룩 하나가 10명의 성인을 먹일 수 있는 빵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 순전함에 누룩 같은 가르침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개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전함을 지키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순전함 속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 할 때 너희가 무교병을 구우라 했어요. 근데 누룩 넣어버리면 유교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절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나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름대로 말씀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세부대는 세부대에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낄 것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복음의 누룩으로 로마를 무너뜨린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자 다른 누룩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요, 핍박받았을 때 복음으로 성장했는데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으니까요, 서서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했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변질됩니다.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힐난하고 비난했던 유대교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어떤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외식을 이야기합니다. 외식.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고요, 부활도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요. 그 중간기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헬라, 그리스가 유대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니까 이들을 짓밟기 위해서는 종교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리아의 셀루큐드 왕조가 돼지로 제사를 지냅니다. 원래 정결한 짐승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돼지로 제사를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 계급이었던 사두개인들은 그 권력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평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시딤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시초예요. 극렬히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을 죽이려 하는데 정규군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민병대가. 결국 다 죽게 생기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음날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 전쟁을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대요. 그만큼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누룩조차 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순수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신 거예요. 뭐냐? 그런 순전한 너희들에게 너 안에 외식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외식이 무슨 뜻이냐면요,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겉만 갖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은요, 자신의 의와 그 자신의 어떤 충성된 마음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본질보다는 보이는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래 시작했던 것들인데 결국에 나중에는 사람 보기에 힘쓰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매력적인 외관을 감추려 있었습니다. 율법의 준수와 모두 종교적 의로움도 자신들의 선전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식은 연기하는 신앙입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규칙을 다 지키면서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점수 따려고 하는 신앙. 이것이 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그 본질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 나와 하나님 간에 본질적으로 은밀한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도 사실 골방에서 해야 되고요. 구제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도리어 이렇게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외식적인 신앙을 할까요? 그들의 신앙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그러니 채우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을 제의식과 율례와 연기로 가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했어요. 회를 칠하면 겉모습이 햇빛 비치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고행을 했고요, 너무나 열심히 수행을 했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그걸로 자신들의 신앙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생과 구원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되이 내려놓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여행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요, 외식에 힘쓰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곳에 있은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연기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쳐서 신념 다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믿음과 참 사랑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외식을 벗기 위해서는 첫째로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요, 그의 인생 성경 막상 읽어보면 엉망이에요. 죄도 많이 지었어요. 실패도 많이 했어요.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 실패 이야기로 끝나요. 인구조사 하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모든 거 다 거치고 마지막에는 선하게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은 마지막까지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신앙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룩을 벗어드리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늘 자기를 비춰서 살아간다면 외식이 무너지고 신앙 안에 생명을 누리는 신앙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이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바리새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신도 혁명을 위해 세워진 파당이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본래 귀족이었어요. 예루살렘의 귀족이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과 가깝고요, 부귀와 권세를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상에 국한된 거예요. 오로지 현실의 영화와 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속주의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원한 나라를 믿지 않았어요. 영의 세계와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주님은 사두개인의 이 세속적인 누룩도 주의하라 하였습니다. 누룩은요, 확장성을 이야기한다 했죠. 세속화도 우리의 신앙에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 속에 정작 하나님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에 초반에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중심에 참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진리 속에서 성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죽여도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하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안정 속에서 교회가 자라갈 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세대가 축복받은 세대인 게, 기독교가 공인된 세대는 그 이전 세대가 자기를 죽이는 순교의 영성이 있었잖아요. 그 영성을 가지고 안정 속에 있으니까 교회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이후 교회는 다른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몇몇 이들은 이 세속화된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며 사막으로 떠나서 사막 교부들이 생겨나기도 했어요. 광야에서 예배드리자. 로마 교회는 세속화의 누룩이 넓게 퍼지고 말았습니다. 사두개인처럼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발행하고 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통화되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그 세속화가 복음의 진전이라고 여겼습니다. 힘을 얻고 세상에서 위세를 떨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확장이라 여겼습니다. 그 안에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다는 것을 여기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고도요. 세속적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큰 권세를 펼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확장이 아니라 사두개인의 누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은요, 비교적 젊은 교단이에요.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 사실 19세기 초에 일어난 일이에요. 장로교는 뭐 1500년도, 뭐 감리교는 1700년도, 막 그렇게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저희 순복음교회의 역사는 1906년 성령 운동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아주사 부흥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1907년에 뭐 평양 대부흥 운동. 어떤 교주가 없었어요. 딴 데는 리더가 있었어요. 장로교회 리더는 칼빈, 감리교회 리더는 웨슬레. 그런데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중단되었다는 이 방언과 예언과 은사들이 나타난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시작된 것이 저희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세워진 지 40년도 안 돼서 1953년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필두로 이제 저희 교단이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처음에 저희 교단을 방언도 무시하고 이단이라고 말했던 장로교, 성교교, 감리교, 가톨릭도 지금 다 방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을 이루는 교단이 이 오순절 교단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멈칫하지만 지금도 남미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고, 네팔 같은 데서는 저희 1960년, 70년대 같이 1년에 5만 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이 오순절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운동, 이 위대한 업적을 눈으로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대한 운동도 한 세대가 지나고 또 그리고 지나면요, 무브먼트가 제도가 됩니다. 세속화가 됩니다. 시스템만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사두교인의 누룩일 것입니다. 본질 없는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요. 세상은 세상의 맛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맛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룩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위선으로, 보여주기식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잘나가고 세속화, 세속적인 권력을 얻는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아닙니다. 천국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맛이 있어야 교회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래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 30대에 이르기까지 복음화율이 2%에서 3%래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20대가 한 분 계시네요. 20대 한 분 계시네요. 비율적으로 딱 2%, 3% 정도 되게 많네요. 네. 근데 이 2%에서 3%가 미전도 종족에게 부어지는 퍼센테이지입니다. 한 20년, 30년 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나라 대부분 가시겠죠. 한 30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얼마나 남겠습니까? 믿음이 개대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맛이 있어야 됩니다. 사두개인처럼 부풀어난 누룩은 열매를 남지 못해요. 다름으로 세상에 감동을 줘야 합니다. 다름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다름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세속화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다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맛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입니다. 세속화를 버리고 더 굳건하고 순수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무엇이 누룩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내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시고 기도해서 참된 누룩으로 채워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식하지 않는 진실한 신앙,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신앙, 오직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사는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